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두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며 사랑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위스콘신 주에 가서 3년을 사역할 때 외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개척자로 갔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공원에 방문을 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식구가 자주 가는 공원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소말리아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은 모슬렘 가족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소말리아 가족과 친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공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곤 하였습니다. 그 가족이 특별히 김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밥 가지고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 소말리아 여자분이 우리 가족을 오히려 초대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신교실을 빌려서 우리 그 자신의 음식, 소말리아 음식으로 대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공동 저자인 클라우드 킹 박사가 위스콘신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교회를 또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교실을 소말리아 여자분을 통해서 빌렸고 음식을 준비하여서 클라우드 킹 박사와 그 일행 그리고 소말리아 가족,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던 음식 친교에 자주 나왔고 그때 저희가 꼭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시 투석 중이었던 그 여자분의 친정 아버지가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는데 마침 그 여자분이 없었고 대신 남동생이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남동생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슬렘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안 되니까. 다행히 그 남동생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떠듬떠듬 영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제 기도를 스탑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로 파더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가시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가시라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남동생의 자신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토를 달았습니다. 3년을 그 가족과 친구로 사귀었지만 그 소말리아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역부족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처럼 우리 가족도 문화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넘었고 물론 영어는 같이 썼으니까 언어를 넘을 필요는 없었어요. 서로 잘 못하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말리아 가족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거기에 다 아멘 하시려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성가에 있는, 복음성가 중에 오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썼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복음성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저희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보통 경험하는 진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나아갈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실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지금껏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소식, 두 가지 복음의 소식이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중요한 진리를 전파했었고, 후반부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장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 중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시인하는 삶이라고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먼저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보여진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봤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가 끝으로 전할 메시지입니다. 먼저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오늘 7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몇 번 반복하는 호칭을 다시 한번 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저희가 너무나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쓰면 둔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둔감한 용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요한 복음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들었고 예수님을 매일 봤고 심지어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자였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이 노사도가 자신의 가슴 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고 그 사랑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는 음성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제껏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면의 말씀으로 전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껏은 명령을 전했지만 서로 사랑하자는 그 말 속에는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그 노사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제자들 초청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초청하는 그런 부름입니다. 요한사도가 서로 사랑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Love is from God. Love is of God.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만들었고, 사자는 사자처럼 만들었고, 개는 개처럼 만들었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처럼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다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성품, 사랑의 형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완전한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은 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안다도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무엇이 제일 먼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것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 완전히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효과는 지금도 효과가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앞뒤로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효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뜻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미 태어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과 딸의 관계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난 자들은 서로 사랑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거듭남의 증거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입양되었어요. 입양된 이후에 저희가 부모들과 가지는 똑같은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징은 마지막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서로 사랑할 실천을 잘하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것이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3장 23절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앙하는 것이, 그렇죠? 그것은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 보여진 증거가 서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 구원의 증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사도는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현재 서로 사랑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에 실천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사랑의 증거를 보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의 새 생명이 아예 시작되지 못했다.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었고 미래에도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를 다 통틀어서 3번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데, 저희가 이미 2개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3가지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이에서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모든 행동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사랑의 원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서로 사랑의 원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이 땅에 나타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가 어떻게입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는 것도 과거에 이미 완료됐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복적으로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보내셨으면 그 보내신 효과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다시 못 박히실 필요도 없고, 다시 피를 흘리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의 내용은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절수는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한 것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가 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고, 심지어 감정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진 일이고,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 여기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여기 있다 저희가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저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머리에만 있게 돼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지 못해. 혹시라도 오늘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저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지적으로만 동의할 때가 자주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 가슴을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리로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슴을 울릴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가 꼭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청교도들은 특히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날마다 스스로에게 설교하라. 저희가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라는 얘기. 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으로 저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너무나 넓어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시험해보세요. 혹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나. 저희가 해드릴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우리는 당연히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목석입니다. 그렇죠? 감동되시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반응을 요한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감동돼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반응을 주님께 드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거기서 그만둔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줄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됐다면 그 사랑은 우리 손과 발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옆으로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공동체에서 실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서 있을까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 그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요한 사도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물론 저희가 동의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로 서로 사랑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서로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의 효과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가가 되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읽은 교동문에 그 중요한 기가 있어요. 교동문 우리가 빌보서 2장을 같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역, 그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서로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같이 된다는 건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옆에 아무리 가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가까이 가서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꼭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속담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자 수어로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말리아 갈 때, 다가갈 때 우리는 문화를 넘어야 돼.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언어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넘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이 과정을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한국말 쓰고 있지만 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언어를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안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지만 마루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다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말레라고 불러요.
그런데 처갓집 공주는 마롱이라고 불러요. 거리가 아주 가까운데도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음식은 많이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장은 그래도 잘 담으셨습니다. 그 장맛을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장을 못 담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처갓집 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결혼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과정, 서로 간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 간의 음식도 배우고 서로 간의 문화도 배워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켄터키에서 4년, 위스콘신에 3년 외국인 사역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만나서 먹는 것. 먹는 것은 대부분 모든 문화에서 다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먹는가 하는 것은 언약에 같이 참여한 것을 이해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드셨어요.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희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수만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모여서 먹는 교회도 소문이 났다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만나서 열심히 먹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싶으면 그때 예수님 전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사랑의 실천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거 잘 사줘도 예수님 안 전하는 꽝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 가족에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육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만교회 안에서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감사한 것은 이 중보 기도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열심히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서로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을 깊이 감동시켜서 움직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완성하는 일, 서로 사랑을 완성하는 그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학습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사랑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는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 가슴에 말씀하여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서로 사랑의 계명에 저희 모두 순종하고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감동시키길 시간 기도합니다. 그 감동으로 저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시간 기도하며 저희 영혼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과 저희의 슬픔과 저희의 모든 무거움들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과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를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